따스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 말들이 있어요. 듣는 순간 기분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무엇인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떠오르고 계속 내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필 그 말이 불편할까요? 그 말이 틀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안방을 점거하고 물러가라를 10분 동안 애들이 외치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닌텐도와 패드를 금지령을 내렸더니 애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숙제까지 다 해놓겠다고, 다 해놓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열심히 시위를 하더라고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장까지 찍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숙제를 다 끝내고 30분 동안 놀 수 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일주일간 압수당한다. 그리고 서로 도장을 찍고 서로 악수하면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가장 걸렸던 말이 뭐냐면, 안 된다. 숙제 다 했는데, 다 끝냈는데 그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힘들어합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나온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왠지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나는 법도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만 문제 삼고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죄 이야기는요, 솔직히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보다는 왠지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회개하라는 음성이 나를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혼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더라고요. 특히 오늘 마가복음 6장은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번민에 빠지고 끝내 결단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었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 회개하라, 그 말이 계속 그의 마음을 찔렀어요. 불편한데 또 듣고 싶습니다. 괴로운데 외면할 수 없어요. 도망치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 말을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 맨날 혼난대요. 근데 혼나는 게 좋아서 간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혼나는 그 음성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더니 난리가 나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요.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이에라는 단어는요, 접속사 카인데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대요. 그리고 이 소식이 헤롯 왕,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인 헤롯 안티파스가 듣고 한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인물을 떠올리죠.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것을 외쳤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회개하라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세례 요한의 선포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마침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당당했고 바른 삶,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당대에 인정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게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상당한 독설가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즘 말로 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하면 안 되겠죠? 기분 나빠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심한 모욕을 들으면서까지도 이 세례 요한에게 이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오히려 이 말을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물세례는요,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쓰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인 너희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것을 수긍했습니다.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요, 그 다음 3장 8절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엇을 말해요? 지금 내 말을 듣고 감동해서 감정적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진짜 회개다. 너희 삶이 변한 것이 회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세례 요한님,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옷 2벌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줘라. 먹을 것이 남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것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웃과 함께 살아라. 너희의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또 세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너희에게 정당한 것들만 가져가라. 구린에게는요, 남의 것을 억지로 뺏지 말고 거짓 고소도 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그 월급에 만족해라. 너희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이 아니라 정확한 땀의 대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도 당시에 들어도 옳은 소리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직언을 받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옳은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닮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 옳은 소리를 계속 들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옳은 소리지만 듣기 힘든 소리를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정답입니다. 잘하시네요. 선물이 있으면 드렸을 텐데 잔소리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지만 어때요? 안 들려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하는데 나의 약점과 상처를 건드릴 때 우리는 크게 반응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한 여인,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 잘못이 그 6장 17절에서 29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나바티아 왕 이 아레스티아의 4세의 딸, 그 이름이 어려워요, 파사 엘리스와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조강지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갔다가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게다가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수 씨를 뺏어와요. 족보가 너무 꼬이죠. 한마디로 이 가정이 복잡합니다. 촌수를 따져보니 삼촌과 조카가 결혼해요. 엄청나게 꼬이고 꼬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정사예요. 그런데 이 안티파스 입장에서는요, 이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조의 후손이었기에 이 여인을 맞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 로마에서 자신의 지위가 굳건해집니다. 또 이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이 안티파스를 만나면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함께 결혼을 합니다. 후에는요, 그 파사 엘리스를 쫓겨난 사건 때문에 그 나타비아라는 나라와 싸움을 하는데 계속 밀렸어요. 안티파스가 거의 밀리는데 로마의 도움으로 그 싸움이 흐지부지 됩니다. 당시 로마가 제일 힘이 셌으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안티파스를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말했대요. 이 말했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던 거예요. 당시 레위기 법에 따르면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요 금했습니다. 또 탈무드 자료를 보면요, 랍비 역시 이복 동생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로디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죽일 놈이 됐어요. 원수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해요. 반대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요한의 지적에 서로 다른 반응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먼저 헤로디아는요 자기 잘못을 덮기를 원했고, 안티파스는 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기에 이 잘못을 놓고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수긍했을까요? 헤롯이 보기에도 이 세례 요한은요 의로웠고요, 거룩했고요, 선지자였고 그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원어적으로 저 들을 때의 말은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불러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혼났지만 어때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 말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아니,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는 말인데 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불러서 말했을까요? 이 20절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들으면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실수한 건데, 잘못한 건데, 이런 마음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자신이 가진 왕권이라는 것과 그동안 살아온 그 방식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아니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 말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을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통해 울리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인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두드려지고 울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헤롯은요,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합니다. 계속 가까이 두어요. 그러네,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로디아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동안 그 일이 있은 후에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의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 가운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퍼지자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일이 떠오르거든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일 잘못됐습니다라고 계속 마음이 울려요.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안티파스는 회개하지 못해요. 아, 그래,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내가 그 잘못을 했는데, 여전히 그 죄만 떠오르고 마음의 울림은 있지만 고민으로 끝납니다. 결국 이 안티파스는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는 깨달았지만 죄를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회개하라는 메시지는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삶을 새롭게 해야 돼. 과거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무엇을 해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 이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어때요? 우리가 들었을 때 불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래.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은요, 내가 잠깐 불편하게 생각되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다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하타라는 동사가 쓰여요. 뭐라고요? 히브리어 하타. 이것은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전제로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하타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그 반대말이 뭐냐면 야라인데 관역을 향해 쏟아 발사하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이 토라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두 단어를 반대의 상향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토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하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은요, 이 토라를 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타예요, 하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적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을 헐뜯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질투하고 욕하고 입술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했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셨습니까? 또 불편한 관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얼마나 싫은 표정과 싫은 모습으로 지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래요. 사실 우리는 해롭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를 알지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찔립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때요?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요,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렴, 회개하렴. 그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까? 그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해야 될 그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우리는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무엇이옵니까? 회개하고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결단이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모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그 세계관을 따라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뒤집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세상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동안 살던 방식과 달라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당장 감정으로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쩌면 고통이에요.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가치관이 있는데, 이걸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완전히 뒤집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회개는 대수술이다. 뭐라고요? 대수술. 인생 전체를 바꾸는 대수술이에요.
실패하면 죽고 성공하면 사는 그런 대수술이다. 죽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수술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집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기로 동의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환자가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 죄에서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죠. 오늘 헤롯도 그 앞에서 멈췄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 한 걸음 더 가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워져 보자.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 보자. 너 그런 모습이 아니야. 정말 너는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야.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독이고 계세요. 여러분, 헤로디아는요,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이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들보가 뭡니까? 건물의 기둥입니다. 대들보라고 하죠. 내가 가진 문제는요, 내 눈을 가릴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티끌을 보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해요.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결국 들보가 내 눈을 가리니까 나는 안 보이고 상대방을 향한 그 먼지가 계속 눈에 거슬려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말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문제가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으로 보기에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들보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남자에게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에게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면요, 상처 붙는 분들이 계셔요. 나 아직 할머니 때 아이가 아닌데. 그러면서요, 아이가 청년에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면 청년들도 상처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우리도 청년 같다고, 정말 학생 같아 보인다고, 어려 보인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마치 헤로디아처럼 나에게 들보가 있는 것들, 나와 상관이 있는 것들은요,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상황에 반응하십니까? 저도요, 반응하는 상황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요, 평생 강압적이셨고 우격다짐 스타일이셨고 이해 안 되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요, 항상 가정에서 우기셔서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투쟁이 일어나요. 불효자라 아버지께 많이 대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장인어른께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신대요. 그 교회는 좀 젊은 교회였어요. 강대상이 막 움직이고 뺐다 하는 건데, 저희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강대상은 하늘과 같은 곳이라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고, 막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막 그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장인어른 그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욱 하는데 올라오는데 꾹꾹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장인어른, 어르신, 그러면 아버님,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기시지요. 그렇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 그것들 잘 받아줄 수 있고요, 함께 대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도 모르게 옛 모습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죄로 돌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반응하십니까? 어떤 말들이 나를 찌릅니까? 어떤 행동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풀어야 될 신앙의 숙제예요. 숙제는 항상 해결해야지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죄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에 빠르게 반응한다. 그래요. 죄가 누구라도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죄를 질 때. 그러면 즉시 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죄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신기하게 주님과의 관계가요, 깊어지면요, 처음에는 이 바위와 같은 큰 죄가 보입니다. 이것을 딱 치우면 주먹만한 죄가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딱 해결하면 손톱 같은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해결하면 내 안에 먼지 같은 죄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회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죽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종말론적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음이 무엇이냐?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도요, 헤롯 안티파스 못지않게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나단 선지자가 이 문제를 책망하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요.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가 선행돼야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모두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못하는 이들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움만 구하면 되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 선포했더니, 그것을 믿었더니 귀신이 쫓아나고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면,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저녁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떠오르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